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주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심의 교통이 복잡해지더니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정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운전자들은 도심으로 나와서 서로를 욕하며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차림을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길 한가운데서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놀랐지만 그의 지시를 따랐고 정체는 풀리며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통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막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 즈음에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는 비밀리에 임명된 그곳의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다만 임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그를 못 알아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눌려있는 마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불평했죠. 왜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고통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절차와 법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또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차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을 누가 하든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꼭 우리 교회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기독교인만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다 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다른 교회가 선한 일들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박수 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됩니까? 때로는 천주교인들이, 아니면 불교인들이 좋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넉넉한 마음을 갖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저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박수 쳐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밝히고 또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인류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조금 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금 나타나는 이런 고통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온 인류가 이 고통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열된 이 인류가 이런 고통을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한 마음 또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삶을 바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일들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고 또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되기보다 하나님,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고 또 생명이 생명으로의 그 생명력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